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와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관리가 청년이었음을 알려주고 있고 오늘 본문 23절을 통하여 보면 그가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예수님을 비꼬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 관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이 젊은 관리는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질문합니다. 체면이 목숨보다도 중요했던 시대 속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의 있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상대적인 인간의 선의 개념 속에서 예수님께 다가갔던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선의 개념으로 이 세상에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상대적인 선으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짧은 순간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 관리에게 10계명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계명 준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영생에 관하여 질문한 것에 대답으로는 적절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당혹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청년 관리, 그 안에 있었던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돌아보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결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며 율법 준수를 통해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청년 관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 관리는 자신은 그것들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할 것 없는 의인이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 관리에게 가르치려 하셨던 것은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그 기쁘신 은혜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자신의 허위의식을 깨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 관리의 이러한 교만한 허위의식을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정말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라면 가난한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청년 관리는 이 자신 앞에 놓여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합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관리는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율법의 정신은 등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지 못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재물이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그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는 결국 자신의 그러한 허위 의식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쓸쓸히 돌아가는 청년 관리의 뒷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왜 하필 부자였을까요?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에 해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생각을 바탕으로 내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상황을 그들이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렇다면 부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는 것입니까? 부자라고 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지, 부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악한지 알 수 없는데 그들은 그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들을 보면 우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 선한 사람이겠지?
천국 가겠구나. 가난한 사람을 보면 축복받지 못했네.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했나 보다.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장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이에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글쎄 하나님이라면 누구든지 라는 대답을 던지십니다. 이 말씀에서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대비시키는 말입니다. 즉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떠한 구원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인간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 불가능이란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어도, 자녀가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여 하나님을 밀어내도, 내 삶의 안락과 평안함이 삶의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몰아내도, 권력과 지위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서 나를 사로잡아도, 그 마음을 제거하고 깨고 부드럽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직 구원은 그 계획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는 철저하게 구분되는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구원관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열심히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불쌍하게도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들에게 구원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구원을 얻기 위한 그 무언가의 노력조차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에 청년 관리가 범했던 그 실수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며 오늘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한 부자 청년 그 관리의 질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 은혜가 이미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여 겸손하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었다면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이제는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붙들고 그 능력 의지하여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